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으로 저희 인생을 다시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즘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따라가면서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10개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가 많이 나와서요, 한번 우리가 10개 영화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게 그 장면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이제 10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앞에 본문이 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이 오늘 조금 깁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 바다가 동풍이 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그런 오늘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이 애굽의 그 바로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약속을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재구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제는 떠나가라고, 그래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유아들을 제외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60만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인종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고서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그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조금 먼 길로 남동쪽으로 향해서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에다가 진을 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뒤에는 바다인데 앞에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 14장 앞에 보시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로가 동원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가장 선별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공포에 질리고 당혹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냥 군인들이 그냥 그런 상황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좀 싸움이라도 해보겠지만 거기에 그냥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생때 같은 자녀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그냥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돼서 너무 신나서 뭐 정말 노래도 하고 감격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이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눈물은 쏙 들어가고 말이죠.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상황이 지금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쭉 읽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들이 정말 어쩔 줄 몰랍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애굽에 가서 살았었고 역사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탈출했냐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 성경의 기록이 모세를 통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탈출했는가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드라마가요, 이 기가 막힌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연출자가 있는데 그 연출자가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가까운 길인 그 블레셋의 길을 마다하시고 이들을 다른 쪽으로 인도하셔서 뒤에는 바다가 있게 하고 거기다가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구출해내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들을 그냥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냥 데리고 가셨겠죠. 거리로 데려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레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냥 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나,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새로운 아이덴티티, 신분인 여호와의 군대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이렇게 속국으로서 나라도 아니었죠. 민족으로서 학대받았던 민족으로 종살이를 계속했던 민족으로 그들은 이제 자유가 되었지만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라는 아이덴티티를, 신분을 주셨어요. 너무나 걸맞지 않죠. 그들은 어디를 봐도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타이틀을 주시고는 그들과의 첫 전투를, 첫 상대를 고른 게 바로 이 애굽의 정예 부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이 병거 부대가 대단한 병거 부대거든요. 그 옛날에 말이죠, 이 병거가 얼마나 정말 파워풀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마병이라 그랬는데 그건 또 다른 말 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병거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바로가 애굽의 백성들도 함께 데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이 됐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예 부대죠. 바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10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도 아들을 잃은 거죠. 거기서 항복을 하고서는 이제 가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애굽 나라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완전히 자리를 비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도 돌아가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마비가 됐겠죠. 갈수록 그것이 너무 아깝고 너무나 정말 분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나라는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신이 많았어요. 범신론이기도 했고요. 범신론과 다신론은 좀 다릅니다. 다신론은 신이 많은 거고요. 범신론은 모든 이런 자연이 다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런 옛날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그 각각의 영역을 맡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알렸는데 아직 전쟁의 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신이 호레스라 그럽니다. 호레스라는 전쟁의 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신은 이미 패했지만 혹시 이 전쟁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잡아서 종살이 시키려고 찾아온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전쟁의 측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팩트를 좀 점검해보는 이제 첫 번째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늘 안 읽었지만 그 모든 그를 쫓았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하나도 살지 못했다.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들이 이 승리를 이렇게 얻었냐 하면은 그들의 참여는 굉장히 미미했죠. 사실 한 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로 붙여놓으시고 싸움은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첫 전쟁인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군대지요. 세 가지가 없는 군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는 군인인데 전쟁의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무장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 군대인데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냐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 애굽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여호와가 싸우실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고통과 부르짖음을 만드는 그 케오스를 만드는 무질서를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응징하시는 분이세요. 응징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바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까? 압박했습니까?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들에게 그냥 끝도 없이 일을 시켜가지고 인간성을 다 말살시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모든 혼돈과 흑암의 세력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승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오지만 바다에서 길을 만드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린 세계죠. 열린 세계.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포함하는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쥐락펴락하시는 것을 그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가지고 파리 때는 거기 못 가게 하시고 우박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장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섬세한 것들을 다 하시면서 싸우시는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바로가요? 애굽의 군대가요? 병거가요? 안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완전히 절망이에요. 호플레스예요. 아무런 호흡이 없어요. 갇혀 있어요. 지금 아무데나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인 줄 알았었다면 그렇게 절망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싸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게 저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의 싸움인가요?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모든 일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악한 세력과 공중권세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이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이 목회가 저의 싸움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디프레스 되고요, 눌리고요. 제가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내 목회가 아니지,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하나님의 목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목회에만 해당될까요? 자녀 양육은 어떨까요? 자녀 양육이 부모님의 싸움만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부모님들이 혼자 싸우는 걸까요? 내가 자녀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 겁니까? 내가 잘 키워야죠. 그러나 더 넓은 안목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요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장 삼아서 우리가 싸우면은요 백전백승, 할렐루야. 싸움도 인조이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게 여호와의 군대죠, 그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싸움을 싸우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죠? 명분과 모든 목적이 여호와의 명분과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싸우는 그런 잘못된 싸움 말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종교전쟁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군대라면요,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싸움, 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봐라 그러셨지만은 그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메시지 자체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도가내든 쥐의 형국으로 그냥 갈 데가 없이 딱 갇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뭘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두 가지를 잘했고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요, 첫 번째 잘한 걸 찾아보면 첫 번째 그들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 죽을 상황이니까 부르짖어야죠. 그들은 앞에서도요, 그들이 이 노역에, 바로의 노역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다, 이게 히브리 말로 짜카 그런 단어인데요, 이 정말로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인 거예요. 이게 그냥 불평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게 부르짖는 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정말로 이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근데 이들이 힘들 때 부르짖었어요. 앞에서는 부르짖었는데 여기서는 한 발짝 전진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요, 대상이 없이 부르짖었어요. Whatever, whoever, help me 이거였어요. 누구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뭐든지 우리 좀 도와달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배운 학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이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다. 그들이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물론 그들은 그 뒤에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이들이 크게 잘한 것이 뭐냐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호와의 군대로서요, 이 정도면요 손색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니까. 이게 두 번째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상상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장정들만, 남정네들만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애굽에서 역이민 가려고, 약속의 땅으로 역이민 가려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못 걷는 노부모님은 이렇게 번거지에다가 태우고 말이죠. 어린 유아들은 안고 말이죠. 손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점점 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연기가 자욱하게 먼지가 그냥 휘날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뒤쫓아라! 탈취하라! 멸망시켜라! 이게 이제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쫓아왔어요. 너무너무 다급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동원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막혔던 바다가 쫙
길이 열리면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에 이렇게 좌우에 벽으로 이렇게 벽이 생겼다 그래서 물벽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바다가 아니고 그냥 얕은 물이 아니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뻘 같은 그런 데 아니었냐. 그래서 이게 동풍이, 이게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동풍이 계속 부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촥 물을 말려가지고 그냥 그 위로 걸어간 걸 그렇게 과장시킨 거 아니냐. 근데요, 이게 벽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높은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언어가, 이게 벽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벽, 그래서 도시 성벽을 얘기할 때 그런 쓰는 벽이에요. 수십 피트 됐겠죠. 높은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길은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 길을 가시겠어요? 물이 쫙 왔다가 이렇게 쫙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거기 길이 났어요. 마른 땅은 마른 땅이에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저 물이 확 다시 덮치면 어떻게 하지? 생각 안 들어요? 혼자면 모르겠는데 뛰어갈 수 있겠는데 이걸 뛰어갈 수도 없어요.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여기를 안 간다고 막 난리예요. 아이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점점 더 좁혀 들어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길에다가 발을 들여놓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신뢰와 순종의 길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싸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도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매직을 통해서 그들을 샥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못 옮기시겠어요? 충분히 하시죠. 그들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이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무슨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마 다른 길이 있었으면 그 길로 안 갔겠죠, 그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포위돼가지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그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을 자살에다가 비유하는 게 들어봤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no way out,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근데 절대로 안 갈 길이에요. 거기 그 바다에 길이 나 있지만 내가 죽으려고 그걸 가냐고요. 근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겠지만 점점 더 가면서,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익숙해지면서, 어쩌면은 가면서 점점 더 옆을 구경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와, 수족관 따로 없죠, 뭐 그런 거. 그냥 옆에 아마 뭐 고기도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맛은 순종한 사람만 맛보는 거죠.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 정말 아무런 길이 없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나에게로 와. 오늘 사실 이 홍해에 막혀 있었던 이 사면초가에서 홍해의 길이 나서 그 길로 간 것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지만, 그리고 이 구원의 어떤 그런 어떤 패러다임, 원형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탈출했지만 그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이 죄와 사망의 올무였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문제였죠.
그 죄와 사망의 그 갇힌 데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아멘. 그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지나가고 그 건너편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엄청난 희열에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못 온 그 많은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오면 빨리 올 수 있다고. 뒤에서는 계속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길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집니다. 더 힘을 내라고 막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 건너편에 다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다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손을 들으라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물을 막고 있던 그 힘이 다시 풀려서 원상복귀가 되면서 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다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이렇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 거기까지 이들이 참 잘했는데 이들이 잘못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레슨을 더 배워야 되는 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도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11절과 12절에 이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머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 계속 이런 불평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컴플레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불평인지 컴플레인인지 아니면 정말 부르짖음인지 정당한 울부짖음인지 이걸 구별해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들이 불평하는 거거든요. 어떤 불평했냐면은 결국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나왔나 이거죠. 왜 나왔나 이거죠. 아니,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좋았고 거기가 좋았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종살이를 했었어도 그래도 거기서는 삼시세끼 다 먹었고 그래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애굽이 또 매장지로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었으면 더 날 뻔했다, 이런 말들을 이들이 여기서 처음 하는데, 아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점점들이 악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불평까지 가게 되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첫 번째,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리 독서를 늘어놓더라도요, 그들의 그 안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말 가지고 꼬투리 잡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딜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들의 두려움을 딜하고,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세랑은 달라요. 모세는 거기서 진짜 혼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앞에서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차이가 여기서 났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이 배워야 될 레슨이에요. 그래서 사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도 됐는데 1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했는데 그들이 이 레슨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40년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서 계속 이 1세대들은 다 또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눈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들 앞에서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해바다예요. 바다니까 파도 소리가 쳐지죠. 바로 옆에서 거기에 캠프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때가 밤이었어요. 밤바다. 여러분 밤바다 좋아하세요? 밤에요. 또 동풍이 계속 불었잖아요. 동풍이. 바람이 그냥 불고 말이죠. 막 어둡고 말이죠. 바다 막 출렁거리고 일렁거리는 그 소리와 그 두려움. 바다도 한몫 단단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얘기로 바다는요, 이게 거기에 모든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다는.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의 이 병거, 그죠? 이 정예부대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모든 것들, 이게 현실이죠.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도망갈 데는 없고
지금 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지금 여기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면 초가의 현상, 이 현실, 그것이 현실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그 이상을 봐야 돼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상황에서 현실도 보지만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더 진실하죠? 그게 사실이죠? 현실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이런 능력, 이것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볼 거가 현실만 보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쉽게 말하면 자연인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을 하고 뭐 아무리 증명해가지고 얻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리더로서요, 오늘 이 말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멋있는 연설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돌맞아 죽을 상황이죠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Fear not, Stand still, Watc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았고, 40년 전에, 그 전에 그들보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연출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14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리로 진을 친 거예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여기 보시면은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다가 에담에서 다시 옮겨가지고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바알숲 앞에다가 진을 쳐라. 뒤에는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거기다 쳐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시구나, 그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이야기, 그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무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가서 우리 그 다음 거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아무 데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포위 상태인데 주의 길이, 구원의 길이 어디서 올까 봤더니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바다 안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얼마나 크리에이티브 하신지. 할렐루야. 왜요? 이분이 크리에이터시니까, 이분이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얼마나 창조적인지 모르세요. 그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가 완전히 이들의 그 구원의 장애물이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숨어져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그게 목자의 지팡이. 그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그게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 정말 바로의 모든 이 앞뒤에서부터 그들을 양떼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의 혼자서 그의 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패스한 것은 이 홍해 사건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의 이 내용은요,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어그러뜨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통치 안으로 다시 들여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고, 그 다음에 침례와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침례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우리 저번에 강석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 이들이 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기 전과 나와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다른 민족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침례받기 전과 침례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바로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사망의 종살이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의의 아들 딸들로 다시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적이 달성됐어요. 이들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게 원래 원어는 손이에요. 큰 손. 그 바로 앞에 절에는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30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 손이라는 게 압제의 손이거든요. 애굽의 사람들의 손은 압제의 손이에요. 바로의 손. 근데 그들보다 더 큰 손으로 여호와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로부터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현실을 보면서 fear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fear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 안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그 배기지들을 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모든 그 안에는 정말 뭐 좋은 것도 있겠고, 실패도 있겠고, 아픈 추억도 있겠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있겠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어떤 그런 우상들도 다 있겠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바로의 군대와 함께 수장되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경외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군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오늘 14장이 마쳐집니다. 15장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계속됩니다. 이 14장과 15장은 사실 하나입니다. 14장은 스토리를 쓴 거라면 15장은 그것을 구원의 노래를 시로 읊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만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쓰시려니까.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려니까 그들을 이렇게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이렇게 정말 특별한 아주 구별된 그런 보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의 삶에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픔, 영혼의 아픔, 짓눌림. 인생이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인생 잘 풀리는 거 저주예요. 몰라서 그렇죠. 결국 고통 중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부질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면 초가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줄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길이 어디서 올까? 구원의 길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그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난 길을, 바다 안에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다 수장된 겁니다. 뭘 다시 돌아볼 게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fear합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무슨 상황 속에서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싸움이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습니까? 내 싸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싸움 따로 있습니까? 교회와 관계된 그것만 하나님의 싸움이고 내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고민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십시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부르짖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멋있는 연출을 하시는 드라마를, 그 간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군사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